히브리어는 이제 그림 문자죠. 그림 문자. 한문처럼 그림 문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소리 문자죠. 소리 문자. 소리 나는 대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그래서 히브리어 문자는 그림 문자이기 때문에 이 알파벳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를 아는 게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확실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타브라는 단어를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히브리어 글자에서 맨 마지막 글자. 이것은 표시였습니다. 표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 예수님이 우리의 표가 되죠. 표. 그래서 타브가 표시인데 이것을 타브라고 읽지만은 이거 문자 하나도 타브죠. 이것은 십자가, 표 이런 의미였고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표가 됐어요. 표.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예호바죠. 예호바, 여호와. 이것은 이제 손이죠. 손을 이것은 이제 해인데 요드 보십시오. 해란 단어 보다. 손을 보세요. 못 박힌 손을 보십시오. 예호바. 여호와란 뜻, 하나님이란 뜻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는 뜻이 이미 히브리어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이건 기억나신 분 계세요? 이게 뭔지? 알레프, 그 다음에 달렛, mem에서 아담이 아담. 그래서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담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피. 아담이란 첫사람 아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뜻이 있죠. 하나는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담은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사람. 일반 명사로 사람. 그래서 진짜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히브리어 문자에 얘기하고 있죠. 저 맨 끝에는 오트였죠. 오트. 표적을 얘기했죠.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려면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히브리어 문자에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한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까? 누가?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는 삶을 누릴 수밖에 없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평강과 안식의 삶을 살게 되고 돌파하게 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대환란이 올 텐데 믿음으로 대환란을 돌파하며 예수의 시름 때 주님을 맞을 휴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언약에 대해서 주로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언약, 약속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성경이라는 책도 우리가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했죠. 사실 구약, 신약을 우리가 나누는 것 자체도 조금 이제 성경의 원리와 많지는 않지만 편의상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어쨌든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여러분,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 예물을 교환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죠? 평생 당신과 나의 사랑이 변치 말자, 이 약속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지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죠. 이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건 소설 속의 인물들은 누구죠? 평생 당신과 내가 변치 말자. 이몽룡과 성춘향. 이몽룡과 성춘향.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0여 년 전에 전라도의 남원에 그 월매라는 기생이 있었죠. 월매. 근데 이 월매라는 기생이 이제 성씨를 가진 어느 양반과 잠을 자게 되고 이제 춘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춘향이가 아주 영특했어요. 옛날의 기생들은 모든 것에 능통했어야 됐죠. 악기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서예도 잘하고 시도 읊기도 하고 글도 알아야 되고 이런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한미모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광한루에서 그네 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네 타고 있어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 사또의 아들, 당시 사또의 아들이었던 이몽룡이가 방자하고 같이 놀러 왔다가 그냥 한눈에 푹 빠지죠. 한눈에. 그래서 저 여인이 누군가 했더니 기생 몰매 딸이었어요. 여러분 기생의 딸은 직업이 뭘까요? 기생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따라가 보니까 기생 집에 들어간 것을 보고 그 장모될 사람이죠. 그 이제 춘향의 어머니를 만나서 내가 사귀고 싶소이다. 이건 완전히 이건 이제 상황이 안 맞아요, 여러분. 양반 집 높은 자제분인데 천한 기생의 딸과 이렇게 사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춘향이가 거절하죠, 거절. 근데 자꾸 졸라대면서 이제 약속까지 써요, 글자로 붓으로 이제. 내가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당신만 사랑하겠나이다. 결국 이제 허락을 해주고 첫날 밤을 맞이하고 이렇게 둘이 알콩달콩 계속 살면 좋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기 그 이몽룡이 집안이 한양으로 계급이 올라가 가지고 호조 판서가 됐는 거예요. 호조 판서. 그래서 한양으로 가게 되죠. 이 둘의 이제 비극적인 운명이었어요. 이몽룡은 소설 속의 이몽룡은 이 여인이 나의 평생 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둘이 생년월일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둘이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같은 해. 그래서 이별을 함에 있어서 내가 다시 찾아온다. 나를 믿어달라. 너 변치 말고 나만 기다려라. 다른 놈한테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서로 둘이 이제 예물을 주고받죠. 성춘향이는 이도령에게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 옥반지를 주게 되고.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몽룡이는 춘향이에 뭘 주죠? 그 손꼽을, 그 당시 귀한 손꼽을 줘요. 손꼽.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되고 얼마 있다가 사또 후임님 이름이 뭐죠? 변학도가 옵니다. 변사또. 이 변사또라는 사람은 아주 놀기를 좋아했어요. 요즘 같으면 나이트클럽을 자주 갔던 사람이에요. 여자를 밝힌 사람. 미투 운동에 딱 걸릴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듣자하니 남원의 한 기생집에 춘향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절생 미인인데다가 기품도 있고 학식도 뛰어나고 더 놀라운 것은 아니 기생인데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무슨 도령과 사귀었는데 그 도령과 백년 가약을 맺고 수절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딱 당겨서 사람을 보내서 오라. 그래서 여러분 안 가죠. 안 갑니다. 가진 협박과 회유를 해도 가지 않습니다. 기생 그 어머니 되는 월매를 통해서 막 회유를 해도 가지 않고 결국 이제 변사 떠고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이도령은 열심히 공부하죠. 장원급제하고 이제 남원에 와서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결국 이제 이도령은 거주를 변장해가지고 그 월매에게 찾아가고 월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당장 춘향이한테 가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저 거짓고를 하고 왔다. 집안 다 망했다더라. 너 기다린 것이 헛될 것이다. 너 빨리 변사또 숙청 들어라. 그래서 너 목숨을 면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만났는데 춘향이가 이몽룡 행색을 보니까 완전히 거짓골이어가지고. 근데 춘향이는 자기가 감옥에서 이제 내일 모레 죽는데 이몽룡이를 걱정하고 있어요. 야, 이게 정말 지고 순진한 사랑이에요. 결국 이제 나중에 아주 극적인 순간에 이제 암행어사 출도에 해가지고 상황이 반전되고 또 암행어사로 등장해가지고 또 한 번 시험을 해보죠. 네가 변사또 숙청 거절했는데 나의 숙청을 들지 않겠냐? 그럼 넌 죽는다. 역시 거기서 거절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꿈에 그리던 난군이었다. 여러분 이 둘의 관계에는 사실 언약의 관계였어요. 그죠? 언약의. 첫날 밤 치르기 전에 백지에다가 글로 자기의 마음을 평생 함께 하겠다는 것을 표현했고 또 헤어지기 전에 반지와 거울을 교환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서도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언약을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우리 2장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수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는 물에 빠져 죽이게 하고 혹독한 그런 막 그 노동일을 시키고 그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도 참고 또 참는다는 것이 자주 나와요. 언약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언약은 노아와 함께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이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는데 오트 징표로 주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이었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언약을 맺었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고 또 야곱의 후손 되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여러분 성경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어요. 그게 수백만 명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땅을 떠나는 날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 되던 날은 석 달이 지난 이후가 아니고 석 달째 되는 날을 얘기해요. 이 날이 정확히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리고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6절 합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안 같습니까? 신약에서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 소유된 나라 왕같은 족속 제사장 똑같은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체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선민 의식이죠. 특별하게 구별받은, 특별하게 구별된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해버려요. 파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파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 만들고 우상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이런 언약을 파기해 버리고 말죠. 언약을 파기한 결과 심각한 징계가 임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자, 방금 봤던 말씀이 또 뒤로 넘어갑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2절 합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해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너희만을 알았다는 얘기가 뭐죠? 너희만 내가 택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만 택했다. 선택된 민족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대신에 선택받은 민족의 특징 중에 하나는 책임의식, 의무의식이 강력해요. 다른 민족보다도. 그래서 똑같이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죄를 받아요. 징계를 받아요. 재앙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자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다 내리게 되죠.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켰을 때 주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축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내가 잘되게 해주겠다. 언약을 지킨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예요. 너희가 머물고 있는 땅의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원수를 쫓아내서 너희를 편안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언약을 이행하려 하라.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 백성이란 얘기죠. 그러나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하면은 이렇게 뒤로 넘어갑니다. 이건 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하면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근데 그 재앙이 7배씩 이게 계속 증가가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폐병과 열병.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고 너희 대적의 것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칠 것이고 너희는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한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는 도망갈 것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또 7배.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땅도 너희의 양식을 못 내게 만들 것이고 나무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너희의 가축이 생산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도 또 나를 거역하면은 또 7배. 그래서 너에게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고 너희의 양식을 다 끊어버릴 것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가 또 7배로 이런 식으로 재앙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지 100년 200년 빼놓고는 수천 년 동안 정말 이런 재앙을 계속 누린다는 것보다도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또 1900년 동안 여러분의 말씀드린 것 같이 600만 건의 학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600만 건이죠. 얼마나 많아요. 2000년에 600만 건이면은 그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은 거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당한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계속 당한 거예요. 아까 이제 내리는 질병들이 그 억울함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모든 여러 민족에 흩어졌는데 그 민족 중에서 또 왕따당하고 쫓김당하고 죽이고 학살당하고 모함당하고 재산 뺏기고 이런 것들이 수천 년 동안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홀로코스트, 아우슈비츠 이런 이제 수용소에 있으면서 그 벽에 쓴 글씨 중에 하나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다른 민족과 우리 민족이 왜 우리가 이렇게 더 혹독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떤 벽에는 우리는 더 이상 선민을 싫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탈북한 한 목사님 이게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가 이렇게 탈북하고 난 이후에 남한에 와서 목사가 된 거죠. 여러분 이분이 이제 설교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1945년 해방되고 난 이후부터 한 20-30년 동안은요 북한이 훨씬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1945년 해방될 무렵에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20만 명이었고 남한은 10만 명뿐이었어요. 북한의 지와 자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는
북한에 있는 전기를 우리가 끌어섰습니다. 북한에서 많이 원조도 해줬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부터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해요. 1970년대부터 북한의 농산물들 이런 것들이 매년 5%씩 이렇게 감소가 됐대요. 그 탈북한 목사님의 얘기예요. 계속 감소가 된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야,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계속 감소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갖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토 작업이라 했어요. 개토. 그러니까 땅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삼을 많이 재배하는데 인삼을 한 이제 3년에서 5년 기르고 나면은 쉬게 해요. 쉬게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영양을 빼먹었으니까 땅이 다시 힘을 찾을 때까지 쉬게 해요. 1년이고 뭐 2년이고 간에. 그래서 쉬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씨를 심으면은 또 풍성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땅들이. 그래서 산에 있는 흙을 갖다가 논밭에 뿌렸어요. 흙을 바꿔주기 위해서. 근데 신기하게 그러면은 농작물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또 감소되는 거예요. 또 감소되고 또 감소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후의 방법을 뭘 했냐면은 땅을 50m를 팠습니다. 50m를 파가지고 50m에 있는 흙을 뒤집어 엎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천리망 운동 진짜 많이 했겠죠. 천리망 운동, 천삽뜨기 운동 여러분 아시죠? 배우신 분들 1000번 삽뜨고 허리 한번 피기. 정말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특히 허리 약하신 분들 1000번 삽뜨고 허리 한번 피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50m 깊이 있는 흙을 뒤집어 엎어서 했는데도 역시 감소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계속 해왔는데 계속 이렇게 막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부하고 접촉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김정일하고 만났죠. 그래서 남한에서 북한에다가 10만 톤 이상 되는 비료를 줬습니다. 비료를 주면은 땅이 이제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북한 전역에 딱 비료를 깔았어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동안 막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 들어가지고 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막 깊은 데서 파가지고 막 물을 이렇게 이제 끌어들여 쓰고 있는데 그해 홍수가 왔어요. 비료가 어떻게 됐을까요? 샥 떠내렸어. 그래서 이제 이 탈북한 목사님이 대부분 북한 사람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해야 되냐? 왜 우리만?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무슨 기사를 봤냐면은 그 탈북한 사람들인데 이제 꽤 많은 몇십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북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몇백에서 몇천 들어가더만요. 다 빚으로 오더만 빚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갚으려고 막 중국에서 몸 팔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탈출했는데 탈출해가지고 대체 한국에 있다가 거기서 겨우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따가지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눈 떠도 눈 막 코 베가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당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못 살겠다 해가지고 브로커 통해 가지고 그 몇십 명 되는 사람이 캐나다로 이민 갔습니다.
캐나다 가니까 그래도 거기는 막 살벌하지 않아서 조금 낫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애 낳고 살고 있는데 캐나다 이민국에서 그들을 쫓아내기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캐나다로 갈 때 난민으로 신청해서 갔는데 한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낳은 애들은 캐나다 국적을 소유하고 있고 자기들은 이제 이것을 뺏길 판이잖아요. 이게 거기 거주하지 못하죠. 이게 난리가 났어요. 자, 아까 레위기에 말씀드렸는데 신명기도 28장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부분이 나와요. 끝까지 가서 괴롭힐 것이다고. 너희들은 끝까지 쫓겨다 다닐 것이다고. 그래서 북한에서 쫓겨나고 저기서도 쫓겨나서 한국에 오고 한국에서 쫓겨나서 캐나다 가는 캐나다 가서 또 쫓겨나는 거죠. 자, 그럼 당한 입장에서 보자고요. 왜 우리만? 이 탈북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아니 우리가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 섬기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놈만 섬겼잖아요. 인도하고 북한, 인도하고 일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인도는 기본으로 수억이고 일본은 기본으로 몇 천인데 우리는 한 명만, 한 놈만 섬기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많이 힘들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돼요? 왜 우리만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왔어요. 이 탈북 목사님에게. 그리고 말씀을 이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많이 읽겠죠.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비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느냐면은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대한민국은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연교회 붕이 떨어졌을 때 너희 조상들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은 대가 물려져요. 대가 물려져.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나오죠. 아까 레위기 26장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 7배를 계속 갚는다는 것이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아닌데 뒤로 넘어가 봐요. 내가 이것을 안 적었나? 앞으로 가죠. 다시. 자, 신명기 5장 2절 3절을 제가 여기 안 적었네요. 신명기 5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말씀을 쓴 것은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2세대 다음 세대예요. 전 세대가 언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운 것이다.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우리가 맺은 거예요. 믿습니까?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파기가 안 돼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것이고 믿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너희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널 버렸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언약을 잊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 1900년 동안 그 신학 주류가 대체 신학이었습니다. 대체 신학.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없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되기 전까지 육체적인 이스라엘은 없다. 영적인 이스라엘만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지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은, 보이는 이스라엘은 없고 영적인 이스라엘만 있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믿었던 게 대체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자,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되자 세계가 충격에 빠지죠. 기독교가 충격에 빠졌어요. 하나님은 진짜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그 언약을 다시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언약을 파기했다면 이스라엘은 재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그럼 대한민국이 요즘 이제 정부가 심상치 않습니다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향하신 언약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하신 언약을 변개한 적이 없어요. 창세전에 세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죠. 파기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은 파기가 안 된다. 할렐루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 파기가 안 되는가? 바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의 언약. 우리 합독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이 되어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피의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가 되지 않아요. 인간들이 세운 언약은 한쪽이 파기하면은 이 언약이 깨져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세운 언약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얘기하면서 너의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의 후사는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엄청나게 많은데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네가 지금 거하고 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확답할 수 있습니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묻죠. 그러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쪼개라고 그래요. 쪼개라고. 피를 이제 뿌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에 생명이 있는 걸 믿으시죠? 뒤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자신이
피가 되셨어요. 생명의 피가. 요한복음 6장 53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피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뿌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다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서는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문설주, 문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패사흐 6월절 넘어갔다 해가지고 이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마지막 6월절 잔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차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네. 또 뒤로 또 넘어가 볼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자, 여기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거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베리트라는 단어 이거 언약이에요. 언약. 히브리어로 언약입니다. 베리트라는 단어는 이제 이 바르란 단어하고 이것이 바르예요. 바르란 단어하고 요드하고 타브를 합쳐서 만들었어요. 타브는 아까 뭐였죠?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 또 십자가, 표시, 그죠? 십자가. 이것은 이제 요드라는 글자인데 의란 뜻이 의. 자, 그런데 이 바르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벤하고 바르하고. 그럼 뭐예요? 아들의 피. 이것이 베리트예요. 이것이 언약이고. 언약은 뭐예요, 결국? 아들의 피.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모든 단어 속에 복음이 숨어 있다니까요. 복음이. 아들의 피란 뜻이에요. 베리트, 언약. 아들의 피. 아들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리트 언약은 파기가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소망이고.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파기가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 뒤가 있나 봅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여기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아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의 피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것이 약속이고 언약이고 베리트고 아들의 피 때문에 언약 때문에 베리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뒤에도 넘어갑니다.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아브라함이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쪼개가지고 쪼갠 부분이 나옵니다. 쪼갠 부분이. 새는 물론 쪼개지 않았지만은 이제 염소는 쪼개죠. 쪼개는데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이처럼 고기를 쪼개요. 반으로 나눕니다. 나누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했어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양이나 염소를 반으로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벌려놓고 언약을 받은 당사자들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의식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여기 뒤로 넘어가면 돼요.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뒤로 넘어가요.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 보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듯이 사람이 지나가요. 사람이 지나갑니다. 왜 지나가냐면은 당신과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당신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언약을 어기면은 나는 이 쪼갠 고기처럼 갈라져도 괜찮다. 당신이 내 언약을 어기면은 이 쪼갠 고기가 당신이 될 것이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그런 언약의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 자,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자, 이게 아까 베리트였습니다. 베리트 기억나시죠? 금방 했으니까 기억날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졌다고 그랬어요. 이거 뭐였죠? 바르가 뭐였죠? 아들의 십자가 혹은 피. 아들의 십자가예요. 아들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의 십자가.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이제 두 개 단어가 또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기도 한데 하나는 바라라는 단어예요. 바라. 또 하나는 카라트라는 단어고 카라트. 여러분, 이 바라라는 단어, 카라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이 바라라는 단어요. 앞에 단어, 밑에 앞에 단어, 이 왼쪽에 단어, 오른쪽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단어인데 오른쪽에 이 바라라는 단어 고기란 뜻이 있어요. 고기란 뜻이 있고 저 카라트라는 단어는 쪼개다는 뜻이 있어요. 쪼개다. 고기를 쪼갠 게 베리트라는 단어가 돼요. 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약속을 할 때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약속. 언약, 베리트.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뒤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잠들고 있었거든요. 잠들고 있었고 하나님만 지나가. 횃불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만이 지나갔어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이 파기됐을 때 아브라함은
쪼개지진 않아. 쪼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절단나진 않아요. 그런데 대신에 하나님이 쪼개질 것을 얘기했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약속을 어겼습니까?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어겼어요. 근데 쪼개진 것은 어느 분이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쪼개짐으로써 새 언약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 물론 이스라엘도 쪼개지기도 합니다. 두 나라가 둘로 나눠지기도 했죠. 뒤로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갈 10지파를 내게 주고 나라가 둘로 이제 나눠지는 그러한 이제 비극을 겪고 결국 아수르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영 교회에 부흥이 왔습니다. 부흥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1938년부터 이제 물론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난 이후에 일제에 시달리다가 1938년부터 1945년까지 7년 동안 신사참배 우상을 섬겨요. 한국교회가. 물론 한국교회 외에도 많은 사람이 다 섬겼지만은 한국교회도 동참하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어기기 때문에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져. 그래서 해방되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죠?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평양 장대영교회에 있었던 부흥의 자리는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 김일성, 김정일 커다란 동상이 세워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괴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편에서 파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류가 파괴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본인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 아까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 아니요 앞으로 가. 송아지를 둘로 쪼개 그 두 조각사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며 내 계약을 어긴 이 땅 모든 백성을 그들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니라.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되니라. 예수님 몸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휘장을 예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누구의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성전 뜰과 그다음에 성소에서는 또 지성소와 성소 두 개로 나눠졌죠. 그래서 성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 있었었고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면은 성소에는 떡을 넣는 진설병이 있고 또 왼쪽에 메노라 7등대가 있고 또 가운데 향불이 향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또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그 휘장을 지나가면은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그리고 만나가던 항아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근데 이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 휘장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날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 몸이 찢긴 것이죠. 예수님 몸이 찢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인류가 연합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베리트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여러분,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옛날 언약은 없어졌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언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제 옛날에는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예요?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동물의 언약으로 맺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피로 맺은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자, 로마서 5장 10절 합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 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쪼김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연합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 2장 14절 15절 합동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 하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노아의 방주 저번에 나눴습니다. 노아의 방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뒤로 넘어갑니다. 노아의 방주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막이들 막고 역청에다 제가 줄을 그어했었는데 그 안팎에 칠하라. 출애굽기 29장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고페르라는 단어, 역청이라는 단어를 저번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상기시켜 보세요. 자,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인데 코페르.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속전이에요. 속전. 값을 지불하는 것. 속전.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역청, 코페르라는 속전하다, 값을 지불함. 이 단어가 칠하라,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카파르. 이것은 이제 동사죠, 동사. 이 속죄라는 단어가 또 역시 마찬가지고, 속죄라는 단어가 역시 키프루, 속죄라는 단어가 키프루입니다. 키프루. 여러분 대속죄일을 욤 키프루라고 그래요. 욤 키프루 들어보셨죠? 욤 키프루, 속죄, 키프루, 코페르, 카파르. 이건 동사죠. 역청, 코페르, 속죄, 키프루. 이 두 단어는 여기서 나와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속죄하다는 단어에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의미예요. 속전. 방주. 여기 방주죠. 여러분 이 방주죠, 방주. 방주를 속전으로 속죄값을 만들어진 방주였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 코페르란 나무, 코페르를 만드는데 코페르 나무인데 역청이란 단어를
칠해서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을 칠하다는 얘기는 주님이 피값을 이렇게 발라준 방주였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 가시죠? 노아의 8명의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그 방주는 역청으로 칠해졌습니다. 역청으로 칠해졌어요. 속전으로 된 피로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가 못했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 8명은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안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역청으로 칠해진 예수의 피로 속정이 된 죄를 대속한 그 방주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누가 만지지도 못합니까? 마귀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예수의 피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뒤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나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에 피로 정결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뒤로 넘어갑니다. 반지가 나왔습니다. 반지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반지를 꼈는데 오른손에 꼈을까요? 왼손에 꼈을까요? 왜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일까요? 왜 그리고 여기에 손에 꼈을까요? 네 번째 손가락. 자, 네 번째 손에는 심장에 연결된 혈관이 있는 자리가 네 번째 손이라고 해요. 손가락. 이해 가십니까? 심장과 연관된 혈관이 지나가는 곳. 그러니까 이것은 심장에서 온 언약이란 얘기예요. 심장에서 온 언약. 자, 옛날에 자, 왼손에 끼는 거, 왼손에 끼게 된 그 유래가 있더라고요. 왼손에 끼게 된 유래. 오른손에 끼지 않고. 옛날에 왕은 많은 후궁들이, 왕별이 있었습니다. 후궁들도 있었었고. 근데 그 후궁들이 왕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요. 잠자리를 하고 싶으면은 그 후궁들이 반지를 왼손에 끼게, 왼손에 끼게. 그리고 잠자리가 끝나고 나서 왕의 침소로 물러나올 때는 다시 오른손에 끼우는 거예요. 오른손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왼손에 끼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난 오늘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반지를 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진짜 여러분 여기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었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구로에서 목회했을 때였는데 구로 지방의 교역자들이 부부 동반해 가지고 강원도로 수련회를 1박 2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박 2일로 가는데 출발할 때부터 오늘 날까지 제가 이제 원래는 반지를 결혼하고 나서 1년만 하다가 끼지 않았습니다. 왜? 청각 행사하려고. 귀찮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하고 답답한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가는 날부터 오는 날까지 1박 2일 동안 여기에 반지가 끼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게 반지가 끼어 있을까?
반지는 끼지 않았는데 20년 동안 반지 안 꼈으면 느낌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지가 끼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믿었죠. 하나는 나와 아내 사이를 다시 한번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인도하나 보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은 언약의 관계로 이끄시나 보다. 이것을 나에게 이제 계시하신 거다 하고 갔다 와서 오자마자 저희 부부가 저기 제가 이제 신대원 우리 1년 선배 신대원 1년 선배가 금은방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누구 소개받고 갔습니다. 처음 봤죠. 그래서 저희 부부 이제 이렇게 커플 반지를 하러 갔습니다. 그 적지 않은 나이 같은데 왜 이 나이에 굳이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더 이제 연합시키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하고 나니까 그 양반이요. 모르겠어요. 제 아내를 잘 봐서 그랬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주 목걸이하고 진주 귀걸이 제일 좋은 거 주더라고요. 이거 이제 했는데 둘이 7만 원 들었어요. 7만 원. 7만 원 들었는데 한 70만 원치 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맺은 언약은 믿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은 맺으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나와 언약에 여러분이 언약 관계에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는 언약을 맺었다. 약속 관계다.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거 외에도 하나님은 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뒤로 넘어가죠.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나눴던 거죠. 오트를 얘기하려고 얘기했는데 오트. 표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표징으로 맺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확인할 것이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로. 합독합니다. 뒤로. 자, 잠언 3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이루어지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장소의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은총과 기중의 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 우리 심장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반지를 이쪽에 낀 이유가 왼손 네 번째 손가락 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심장이 왼쪽이 더 가깝잖아요. 그죠? 왼쪽이. 이것은 심장에 흐르는 혈관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이 이 심장 내 마음판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지만이 그 믿음이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또 뒤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봐. 예수의 피가 언약이니까. 할렐루야. 또 뒤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이시니 고린도서 1장 22절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성령이 있는 것. 이게 이제 표정이에요. 오트.
표적이에요. 표적. 표징이고 표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속해 있다 하는 증거, 표적들, 표징들이 바로 말씀에 있고 예수의 피에 있고 성령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 개인의 약속뿐만 아니고 나라의 약속으로 이겨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대한민국과 맺은 언약. 할렐루야. 1907년 하나님은 이 나라와 언약을 맺었어요. 이 땅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열방을 복음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대한민국을 쓰기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얼만큼 흔들리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세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 백성으로 삼았으면은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대한민국을 언약을 맺었으면은 이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 편에서 변치만 않으면 돼요. 할렐루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면에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해 봅시다. 감사기도, 나를 언약 백성 맞아준 것을 감사기도, 언약의 나라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 기도. 주님, 이제 우리는 언약을 상기하면서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우리 개개인과 언약을 맺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과 언약을 맺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언약은 절대 폐기되거나 변개되거나 파기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자꾸 마음이 흔들림으로 불안하여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의심을 회개하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한 것은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주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폐기하지 되지 않는 것을 우리 믿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를 보증한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 증언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옵나이다. 아멘.